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마가가 기록한 좋은 소식 52번째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이두성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라는 것은 막연하게 매주 교회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제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변에서 잘 산다고 집이 좀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학교에 다니고 좋은 음식들, 비싼 음식들, 그런 음식들을 먹고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돌들이 사는 그 방식, 갑자기 고개를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아이돌이 사는 방식을 따라한다라고 해서 또 잘 사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뭔가 내가 그거를 따라서 하다가 지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좋죠. 근데 그걸 따라서 사는데 내 힘으로 살면 지칩니다.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이혼해도 되냐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질문들, 이제 유대인들의 그 질문으로 인해서 결혼과 관련하여서도 이제 여러분들에겐 연애이고 그 연애에 관련해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이제 말을 했어요. 연애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또 이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것은 없고 그것도 역시 내가 그대로 뭔가를 배운 대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계속해서 경험하고 또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수록 나의 자아가 성숙해져서 상대방의 미숙함이라고 하는 것도 미성숙함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이제 이해하고 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것과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어린아이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또 등장을 합니다. 어린아이와 관련된 부분이 또 등장을 하는데 13절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써 있어요. 만져주시길 바란다. 왜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제 축복해달라고 하는 뜻, 그렇게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제 뭐 그런 뜻일 것 같은데 웃긴 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인간들이 와서 막아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꾸짖습니다. 야, 가. 뭐 이런 식으로. 데려오지 마. 가. 이런 식으로 막 꾸짖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생각은 이제 예수님이 피곤하실까봐 하찮은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서 귀찮게 하지 마.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말했듯이 성경시대의 어린아이는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날과는 다르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좀 막아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이제 화를 내세요.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거 막지 마. 얘네가 나한테 오는 거 막지 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놀란 말씀 하나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걸 막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함되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전통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한 다음에는 뭐라고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이 단어에 내가 해당한다라고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한번 손을 들어 보실래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 어떤 뜻으로 그동안 해석을 해왔냐면 순수하다. 예? 진짜요? 예, 저희 한 분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순수함으로 다들 해석을 해왔어요. 그러나 땡.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순수함으로 순수한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 땡.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라고 하는 특성을 이제 순수하다, 사실 순수하죠. 근데 여기서 가슴에 손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순수하다. 예, 근데 순수하다 아니라고 이 말씀에서는 순수하다가 아니에요. 뭐냐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나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라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응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 알바를 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알바를 한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알바를 해서 돈을 벌고 그 번 돈으로 내가 무언가를 샀죠. 그러면 그건 당연히 내 거죠. 왜냐하면 그걸 두 글자로 쓰기로 하면 내 벌, 내 돈, 내 산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내가 샀다. 그러니까 내 거잖아. 소유권 자체가 100% 내 거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서 그 돈 가지고 무언가를 샀죠. 근데 사실 그것도 여러분들 거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여기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내 거냐라고 했을 때는 100%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돈의 출처는 내 돈이 아니잖아. 부모님 돈이지. 부모님 돈이니까 막상 소유권 따진다면 이거는 부모님 거지. 여러분들이 용돈을 받아서 이제 뭔가 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것이라기보단 여러분의 부모님 것이 맞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선물을 받게 될 때도 선물을 한 사람의 것이지, 물론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내 것 맞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 따지고 보면 이제 선물을 한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그거를 소유했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나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다라는 거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무언가를 매 끼니마다 잘 챙겨 먹고 싶은 거 내가 아무 때나 사서 먹고, 그러니까 뭔가 어디를 못 즐기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잘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만약 목사님 같이 이제 뭐 사줄까 뭐 사줄까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그 뭔가 내용물에 대한 애착 떠나서 거절하기가 쉽죠. 왜냐면은 내가 그동안 나 스스로 내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아왔으니까 내가 배고프지 않고 내가 먹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 거절할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다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용돈도 예를 들어서 엄마가 용돈을 너무 조금 준다 뭐 그렇게 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걸 늘 못 먹고 계속 그러고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사줄까라고 하면은 그걸 거절하기가 어렵죠. 왜냐,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면 맛있는 냄새가 날 때 이미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배고프게 되면 살아야 되니까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도 지금 방금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나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순수한 자의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 모두 한 분 빼고 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못 가게 될 텐데,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절히 그거를 확실히 알고 믿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냐면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분명히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고통받는데 그걸 나을 수 없고 매일같이 고통에 시달려 누군가 나 좀 살려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당장 먹고 살 걱정이 매일같이 들고 이걸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그리고 좀 불편하겠지만 힘이 없는 여성. 진짜인가요? 요즘 힘이 없는 여성, 이게 뭔가 다 갑자기 주먹을 쥐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힘이 없는 여성, 그리고 성인으로 살아남기가 어려운 어린아이, 또 몸이 온전하지 못한 장애인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데, 이때 선물로 주어지게 될 때 어떤 것들로 선물이 주어지게 되냐면 말 그대로 방금 언급했던 것들에 대해서 고통과 슬픔, 그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돼요. 선물로서 그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이런 선물을 받았을 때 그냥 이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부모에게서 무언가 선물을 받았을 때 엄청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엄청 기뻐할 수 있고 그걸 진짜 너무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이제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순수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6절 같이 읽을게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 것에 있어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자신의 품에 안으시고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질병, 뭐 경제적인 문제, 몸의 어떤 장애라든지 힘이 없다라든지 뭐 살아갈 힘이 없는 그렇게 내버려진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안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것으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머리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것.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십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때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이든 아니면 몇 번씩 때에 따라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세요?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세요? 이 질문에 네 라고 당연히 대답하도록 학습돼 있죠, 우린.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간절히 그분을 찾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이제 돌아보셔야죠.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부모님의 힘을 아직도 계속 강력하게 의지해서 그냥 그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필요한가, 아니면 내가 무언가 힘을 나 스스로 가져서 잘 살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목적도 물론 공부하라고 해서 하겠지만 그 공부하는 목적이 가리키는 방향이 힘인지 아니면 섬김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십니까? 라고 하고는 그 질문을 내가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주시면 땡큐, 아니면 됐어요, 괜찮아요, 나 뭐 돈 있어요, 나 뭐 있어요, 나 뭐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땐 그 어린아이는 부모가, 그 보호자라고 하는 사람이 무언가 돌봐주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 내게 왜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들, 슬픔, 고난, 아픔, 여러 가지들 겪겠죠. 그때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분은 누구세요? 부모님 또는 보호자일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혼자 짊어지지 않고 그렇게 대신 아파하시는 부모님 또는 보호자들 그 외 주변의 어른들로 이제 같이 그 시간들을 이겨냅니다. 우리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프고 괴로울 때 함께하고 계셔서 그것을 도와주시기 위해 또 함께 그것을 같이 짊어지고 나눠주시기 위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제일 슬플 때, 제일 고통스러울 때 역시도 여러분들 혼자 계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내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누군가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고 누군가 날 도와줬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도움을 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정말로 나는 그런 나라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에 왔을 땐 분위기상 그렇게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또 내 힘, 내 부모님의 힘, 내 가족의 힘,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온전히 품어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더욱더 살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런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내뱉고 있지만 정말로 그것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 내가 도움을 아버지 구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의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인지,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대답을 주님께 아버지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내 삶을 통하여 그 대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종교인인지 아버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아버지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은 나 자신만을 의지하며 또한 부모님을 의지하며 또한 보호자를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온 삶이었다라면 하나님 나라가 필요합니다라고 내 입술로 고백한 만큼 나의 이후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나의 삶의 평생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